네, 복된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네, 오늘 계속해서 사무엘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서를 쭉 살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시대적인 역사, 시대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기계적으로 나열한 그런 역사책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어떤 주제와 상황에 따라서 강조하고 싶은 그 이야기들을 더욱더 드러내기에 힘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사무엘서를 천천히 읽어보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수많은 정복 전쟁을 했습니다. 땅을 넓히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 이방 민족을 몰아내기 위한 그런 전쟁을 했습니다. 그 전쟁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자세하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게 의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당하게 되고 있는지 그 일들에 대해서 더 많이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왕을 구했는지, 그 완악함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다른 민족처럼 우리가 인간왕을 세워서 인간왕으로부터 통치를 받고 싶다라는 그 죄악된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소원대로 왕을 세웠더니, 겉으로 보기에 아주 좋은 그 사울 왕을 세웠더니 어떠한지를 뼈저리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 사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훈련시키시고 또 연단시키신 다윗, 그의 모습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더욱더 강조하는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그 죄,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는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집안에 영원히 칼이 떠나지 않는 그 역사들, 죄로 말미암아 맞게 되는 그 현실에 대해서 더욱더 강조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서의 그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그 죄에 대한 역사 외에 또 다윗에 대한 통치에 대한 평가와 또 여러 가지 뒷이야기를 부록처럼 다루고 있는데, 오늘 그 사무엘서의 뒷부분에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는지와 그 중에 하나인 다윗의 용사와 다윗의 마지막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를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하의 구조를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 세 부분을 나눌 때 다윗의 부흥기가 10장까지 나와 있고, 그리고 11장부터 20장까지는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시련을 당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20장까지 나오고, 21장부터 23장까지는 부록식으로 다윗이 어떤 통치를 했는지 그 말미에, 그리고 중간에 있었던 일들을 모아서 배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다 한 장씩 읽어 나가시겠지만 21장에서는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있었던 일들 외에 갑자기 사울의 죄로 말미암아 그 땅에 기근이 3년 동안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통치 때 기근이 3년 있었는데 왜 기근이 있었는가? 우연히 기상이변으로 비가 내리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 봤더니 사울의 죄로 말미암아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응답이 그친 그런 때다라고 하여서 다윗이 그 사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다윗이 그 블레셋의 거인 민족들, 아주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그 블레셋의 거인족들을 멸하였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장, 어제 살펴봤던 22장에서는 다윗의 찬양이 나옵니다. 다윗이 그 숱한 어려움과 또 사울의 핍박 속에서 다 건져냄을 받고, 내가 믿어야 될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높이 찬양하는 그 내용들이 어제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3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크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제가 읽었던 1절부터 7절까지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라고 하면서 시편과 같은 노래가 나오고, 그리고 8절부터 길게 39절까지는
다윗의 함께하였던 용사들의 이름 그리고 그의 활약상에 대해서 쭉 정리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먼저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보시면 이것이 어떤 말인 것과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기 보시면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다 라고 했을 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 이 말하고 죽겠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마지막 말이 열왕기상 2장에 나옵니다. 그것은 솔로몬에게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꼭 부탁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무비보셋과 또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부탁하는 그런 유언이 나옵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 것이고, 이 마지막 말은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국민학교 다닐 때는 조회라는 게 있어서 교장 선생님의 훈화를 듣고 있었는데, 듣게 되면 항상 교장 선생님이 마지막 때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면서 또 한참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마지막 말 왜 이렇게 기게 하시는가? 이걸 꼭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그만큼 이 다윗의 그 통치의 마지막 때에 꼭 알려주어야 될, 솔로몬 아들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정말 중요한 말이다라는 중요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성경책을 보시면 앞에 스크린에는 그냥 구분 없이 나왔는데, 성경책을 보시면 그 내용이 약간 안쪽으로 편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문이 아니라 원래 원문에서는 노래, 시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처럼 노래하고 있는 그 마지막 날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데, 무엇이라 시작하느냐? 이새의 아들 다윗 자신을 말하는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한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높이 세워졌고 기름 부음을 받았고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높고 노래 잘한다, 잘난 척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말하는 것에 더욱더 권위를 실어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이새의 아들, 아무것도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높이 세우셨다라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찬양하기 위해서 자신이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 제일 작은 막내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다음의 내용들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의 내용은 무엇이냐?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높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나를 통하여서 알게 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데, 먼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이 무엇인지 2절부터 4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 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이렇게 높이 세워줬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을 높이 세워줬는데 기름 부어주시고 통치자로서 노래 잘하는 자로 세워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다. 내 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계시의 수단으로서 자신이 쓰이고 있다는 것을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윗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그 내용이 앞에는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인 것입니다. 무엇이냐?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라고 하면서 다스리는 자에 대한 계시를 준 것입니다. 그 다스리는 자, 일명 쉽게 말해 통치자, 다른 말로 왕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왕이 누구인가? 사람을
돈 때문에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불의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편법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공의롭게 다스리는 자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며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통치하는 자, 다스리는 자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스리는 자, 통치자, 왕은 어떠한 모습인가, 어떠한 것 같으냐,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돋는 해의 아침 같고, 여러분들 새벽에 한 번쯤은 다 일어나보셨죠? 동틀 때 다 해가 중천에 떨 때 일어나지 않고 해가 뜰 때쯤 새벽에 일어나 보시면 알 것입니다. 검은 칠흑 같은 얼음 속에 작은 해가 떠오르면서 모든 어둠이 없어지고 밝게 떠오르는 그 모습들을 한번 경험하면 참으로 그 해가 보여주는 그 장엄함에 대해서 한 번씩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과 같이 돋는 해의 아침 같은 모습들, 또 구름 없는 아침 같고, 구름이 잔뜩 껴서 앞을 보지도 못하고 오늘 또 비 오겠구나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아름다운 그 광선으로 땅에서 돋는 새풀같이 싱그럽고 모든 것을 소생시키는 정말 얼음 같은 그런 땅에서 모든 것이 죽어버린 그런 땅 같은 그곳에서 빛이 나고 비가 내려서 새싹이 움트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통치자, 이 다스리는 자, 왕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 정도 눈치를 채신 분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내가 그런 통치자다, 내가 그런 왕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뒤에를 쭉 읽어보면 이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이렇게 아름답고 또 생기가 넘치고 모든 것을 활력 보여주는 그 통치자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워줬던 그 자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통치자가 누구인지 계속해서 5절부터 7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그 통치자에 대해서 말하면서 내 집이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내 집, 그 다윗의 가문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 무엇을 보았기에 그 영원한 통치자, 만물을 소생시키고 모든 것을 활기를 주는, 모든 것을 빛나게 할 그 다스리는 자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확실하게 약속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영원한 언약을 세웠기 때문에, 그 언약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이런 통치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케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다윗에게 어떤 언약을 맺으셨을까? 이것에 대해서 확인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한 장 한 장 읽어보신 분은 그 다윗의 언약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을 위해서 앞으로 돌아가서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는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와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나는 좋은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성막 안에 천막 같은 데 거하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고 싶다, 이렇게 나단 선지자에게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집이 필요한 게 아니다. 집이 필요했으면 이미 그 많은 선조들에게 집을 지어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마음,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 그 마음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서 약속을 해주는 말씀이 7장 후반부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부분, 핵심적인 부분인데 사무엘하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 언약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다윗 언약은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이름, 다윗의 이름을 아주 뛰어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 그리고 두 번째, 그 나라가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한데 이 부분인 것입니다. 내게서 날 씨, 그를 통하여서 그의 나라, 그 이스라엘 나라가 더욱더 견고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라는 그 내용. 이 다윗 언약의 세 번째 내용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다윗이 잠깐으로만 생각하면 내 때는 내가 여호와의 집을 지을 수 없지만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 집을 완성시키게 될 것이구나. 그가 하나님의 아들같이 여기게 될 것이구나. 그가 우리 이 나라를 영원히 견고케 할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때 솔로몬을 통해서 1차적으로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이스라엘 나라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은 것입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단순히 혈육으로 되어 있는 유대인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약속이고 그 나라에 대한 통치자가 다윗의 씨를 통해서 올 것이라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마지막에 씨를 통하여서 모든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 내가 그 완전한 통치자, 그 통치자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그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을 그 자신의 씨를 통하여서 온전한 통치를 이룰 것이며 그를 통하여서 또 사악한 자가 완전히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을 노래하면서 이 마지막 날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락이 나옵니다. 이것이 8절부터 39절까지 길게 되어 있는데 다윗이 함께하였던 그 용사들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다윗과 함께하였다는 것은 늘 같이 다니면서 그를 마치 보좌하듯이 그렇게 돌아다녔던 그런 세 용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람인 아디노에서 8절에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 8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8절부터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군 지휘관 중에 두목, 군 지휘관이 여러 있는데 그것에 두목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아디노다. 그리고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다라고 그의 활약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두 번째 사람을 9절부터 1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0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아웃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노력할 뿐이었더라. 아멘.
아멘. 예, 두 번째 사람은 엘르아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엘르아살도 앞서서 말했던 그 아디노와 마찬가지로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다. 예, 다윗과 함께, 여기 함께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늘 함께 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세 용사가 어떤 일들을 했느냐?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때, 전쟁할 때, 예, 칼이 손에 붙을 정도로 얼마나 많이 칼로 싸웠으면 칼하고 손이 탁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블레셋 사람을 친 공적들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사람은 엘르아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 명 삼마에 대해서 11절 1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에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세 번째는 삼마다. 그리고 삼마가 녹두 밭에서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크게 승리를 거뒀다라고 이름과 그의 활약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윗과 함께 다녔던 이 세 명의 용사만 있는가? 그렇지 않고 그보다는 못하지만 또 다음에 나올 30인의 두목보다는 더 뛰어난 30인의 두목 3명을 또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3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데 다 읽진 않고 13절부터 16절까지가 이 32목 중 3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는 긴 부분이 있습니다. 다 읽진 않고 제가 앞에 스크린 나와 있는 핵심적인 내용만 읽겠습니다. 스크린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절 보면 또 32목 중 3사람이 32목 좀 나오는데 32목 중 3사람이 나오는데 3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가 그 활약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곡식 벨 때 아둘람굴에 내려가서 다윗에게 나가는데 이제 숨어 있는 그곳에서 그 다윗이 말한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누가 베들레헴 가서 물을 가져와서 내게 목마름을 갈증을 해결해 줄까? 계속 도망다니는 그 피난길에 물조차도 제대로 먹지 못한 그 안타까움이 남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지형에 가서 베들레헴에 물을 길러서 다윗에게 가져왔다. 이렇게 그 활약상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 용사는 그 블레셋 지형에 그 두렵지도 않고 어떻게 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내 지키는 그 왕이 목마른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목숨도 아끼지 않고 그 진영에 가서 다윗에게 가져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져온 물이 정말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 가져온 것으로 생각하여서 내가 이것을 마실 수 없다고 하면서 여호와께 부어드렸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쨌든 그 세 사람이 이런 활약을 했는데 이름이 누구이냐라고 할 때 18절부터 19절에 첫 번째 사람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수르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도다. 예, 구분을 확실히 지고 있습니다. 요압의 아우 아비새가 이 세 사람 중에 첫 번째 세 사람의 우두머리다. 세 사람 중에서도 또 뛰어난 사람이 있는데 그가 아비새였고 300명을 죽여서 그렇게 큰 우두머리의 역할들을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에 대해서는 20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데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20절 보시면 또 갑셀 용사 손자 여호야 아들 분하야니니 라고 하면서 32목 중에 세 사람 중에 두 번째 사람은 분하야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모압 아리엘을 아들 둘을 죽였고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고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말미에 보면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었고 다음에 나올 30명보다 존귀하지만 앞에서 나왔던 세 사람보단 미치지 못한다 하면서 구분을 확실하게 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분하야는 시위 대장을 삼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0두목 중 세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했던 아비새고 두 번째는 분하야인데 세 번째 사람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이름을 말한다고 해놓고 말하지 않았을까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이 군사령관의 역할을 했던 요압이 처음에는 그 사람이 들어가지만 그가 행한 일들 때문에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은 아닌가. 그리고 계속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요압이 문맥 속에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고 아니다. 또 다른 무명의 용사다.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또 다른 사람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왜 세 사람 중에 두 사람만 기록되어 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이런 견해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밑에서 30명의 용사들의 이름을 올린 이들에 대해서 24절부터 39절까지 쭉 나옵니다. 이 용사들은 어떤 역할들을 했는지 정확하게, 어떤 공을 세웠는지는 정확하게 드러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사람 누구라는 것을 쭉 나열하고 있는 것을 특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 읽진 않고 대략적으로 제가 읽어보면 요압의 아우 아사엘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롯 사람 사뭇과 등등등 하면서 맨 마지막 39절 헷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라고 하면서 8절에 시작할 때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총수가 37명이다. 총 37명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과 함께한 사람이 총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함께 다녔던 제일 위에 있는 사람 3명. 그리고 그보다는 못하지만 30명 중에 더 뛰어난 사람 몇 명 있습니까? 3명. 그리고 내용을 쭉 읽어보면 30명의 용사라고 하면서 숫자를 하나하나 세보면 이름이 몇 명이 나올까요? 31명. 그래서 33, 31, 그래서 37명이 됩니다. 아니 30명의 용사라면서 왜 31명입니까? 라고 할 때 이 30명이라는 것은 그 군대의 조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명이라는 숫자가 있는 것이고 그 수에서 어떤 사람이 죽게 되면 또 다른 사람이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39절 맨 마지막에 나왔던 우리야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되는데 우리야가 그 임신한 것을 알고 우리야를 아내와 동침시켜야겠다 다시 자게 해야겠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야가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저기 전장에서 싸우고 있는데 나만 이렇게 편하고 있겠습니까? 이렇게 거절하자 다윗이 전장 맨 앞에서 싸우다가 죽게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아가 죽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채워놔서 30명을 또다시 맞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똑같은 기록이 있는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을 보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파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통하여서 이 3330은 편제이지 그 사람이 영원토록 그 일들을 해야 된다. 그 사람이 빠지면 그냥 29명이 싸워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편제, 그 용사를 지키기 위해서 3명이 늘 같이 하고 호위하는 사람과 그 밑에서 30명을 또 다스릴 수 있는 그 3명의 사람과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30명이 그 용사들을 데리고 또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을 데리고 또 전쟁을 나갔던 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역대상을 보시면 훨씬 더 많은 이름들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 용사들의 30명의 이름에 올린 그 용사들의 이름을 보면 그 지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방 사람들 같은 민족이 아님에도 그 용사에 포함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아도 헷사람이라고 되는데 이 헷은 이스라엘 지파, 이스라엘 지명이 아니라 히타이트라는 지중해에서 기원을 두고 있는 그 사람이 와서 용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두 사람 더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들어와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5절에도 보시면 아랍 사람 바알에 또 37절에서도 암몬 사람 셀렉 하면서 아랍 사람, 암몬 사람, 히타이트 사람 이렇게 외부인, 이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용사에 들어서 어떤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23장의 내용인데 이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그 마지막에 어떤 말을 남겼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었음을 감사하면서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다름 아니라 다스리는 자에 대한 것입니다. 통치자, 왕에 대한 것인데 그는 아침에 돋는 해에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 같은 모습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워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소원, 그 뜻을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고자 마지막 말이다 라고 하면서 시와 노래로서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다윗의 40년 통치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길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오랜 동안 가진 고생 다 해보고 가진 풍파 다 겪어보고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 그건 영원한 통치자다. 사람을 공의로 통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다스리는 자에 대한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신 것이다. 그것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 라고 모든 백성들에게 노래 부르면서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자신의 아들인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은 다윗의 씨로 나올 예수 그리스도, 참된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예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내가 왕으로서 통치를 40년 해보니 내 통치도 완전할 수가 없고 영원한 통치자를 나를 자손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너희들은 꼭 이것을 알아라. 이것이 나의 마지막 말이다. 나도 온전한 통치를 할 수 없었고 내 아들도 온전한 통치를 할 수가 없고 그 온전한 통치는 사람을 공의로 온전히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온전한 이 세상에 참된 빛을 비출 그 왕은 나의 씨로 낳는 그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참된 왕으로 모시는 자가 되야 될 것입니다. 마태는 그 예언의 말씀이 1000년을 지나 다윗의 계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참된 통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세워달라. 다른 나라처럼 우리를 다스릴 강한 왕을 좀 세워달라. 그렇게 요청했지만 사울도 다윗도 솔로몬도 어떤 왕도 온전한 통치를 할 수가 없고 우리의 참된 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온전한 통치를 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 주님만을 나의 왕으로 통치자로 다스리는 자로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그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의 말씀에 따라 통치의 심판과 징계와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이 세상에 어떤 다른 것을 의지하고 통치를 받는 것은 잘못되고 부족하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통치자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분을 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며 나의 종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수단을 이루는 그런 지니와 같은 그런 마법사가 아니라 왕으로 모시며 그분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는 그런 통치를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만을 참으로 왕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다윗의 마지막 말 중에서 한 부분을 좀 띄어서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사악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집중해 봐야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왕은 내 씨를 통해서 나올 거야. 그거 확실하게 이루어질 걸 내가 확실해.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모든 사람에게 알려줬습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 통치자는 사악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 했는가? 다 내버려줄 가시나무 같다.
완전히 쓸어 버릴 것이다. 손으로 잡을 수도 없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 왕께서 온전히 다스리는 그 가운데 있어서 빠지지 말아야 될 내용은 사악한 자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불의를 겪었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사울로부터 이렇게 쫓김을 받아야 되는가? 내가 불의한 일을 당해서 그냥 내 힘을 가지고 죽일 기회가 2번씩이나 있었는데 내 힘으로도 안 하고 그냥 부하가 가서 죽일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사악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잡아서 똑같은 방법으로 칼로 죽이거나 목을 베야지 정의와 공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함께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사악한 것을 심판하실 것이다. 내가 똑같은 방법으로 칼에는 칼, 이에는 이 똑같은 방법으로 복수하리라. 이런 마음 갖고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굳게 믿은 것, 깨달은 것입니다. 그 오랜 생활 지나보니 압살롬에도 쫓겨보고 시므에한테도 욕당해보고 저주당해보고 다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구나. 내가 그를 죽이지 않아도 똑같은 방법으로 갚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사악한 자들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불타버리는 가시나무같이 그렇게 없애버리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마지막에 그것을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비록 불의한 일을 당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원수로부터 핍박을 당해도 왼쪽 뺨을 맞아도 오른쪽 뺨을 대달아. 똑같은 구호로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낮아지고 피해보고 손해보고 참된 진리를 알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 자신을 훈련시키고 더욱더 공의를 행하고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방편으로 삼는 것이고 사악한 자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가는 것입니다. 진리는 구호로서만 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따라 사는 삶으로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말했다시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 이런 구호로 이 기독교는 퍼지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복 받아라, 천국 가라 이런 구호로 기독교는 퍼지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와도 사자굴에 잡혀가도 십자가에 달려도 나는 이 거룩한 삶을 하나님을 믿는 삶을 버리지 않겠다. 그 믿음과 삶과 행동을 통해 그것이 참된 것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그렇게 기독교는 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참된 진리가 드러나고 복음이 전파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생각할 것은 다윗의 용사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제 할 얘기 다 했다. 이제 다윗의 용사들 쭉 알려줄게. 이런 얘기하고자 이것을 기록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윗의 그 통치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3명의 함께한 용사, 그리고 30명에는 못하지만 큰 역할들, 목숨을 걸고 물을 갖다 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기에 다윗의 통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중간중간에 제사장과 관리와 또 사환과 그 이름들을 밝히면서 특별히 그 마지막에 다윗이 이렇게 그 나라를 회복하고 빼앗겼던 그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고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용사들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아두도록 다윗 혼자 그렇게 했냐? 아니다. 3명이 함께한 용사, 목숨을 걸고 다윗에게 물을 떠다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그보다는 못하지만 이곳저곳에서 같은 민족도 아니면서도 그 용사에 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아내와 잠자리 드는 것을 함께하지 않겠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수고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싶은 것입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그런 줄 알아.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 그 공동체, 그 진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한 사람의 노력, 어떤 한 사람의 수고가 아니라 함께 크고 작은 역할들을 잘 감당함으로 애쓰고 수고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걸며 내가 이것을 지키겠다. 주님의 나라를 공동체를 지키겠다. 이 진리가 무너지는 그 가운데서 온전히 힘을 내어서 내가 이것을 지키겠다라고 다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올바로 세워지고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 하나쯤이 어떠냐? 나는 적당히 열심히 싸울 때 나의 처와 따뜻한 밤을 보내겠다. 나는 편하게 지나겠다.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때 그 나라가 온전해질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사무에서 기자는 분명히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나 상관없는 사람들 이름 외우지도 못하고 부르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떠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보여지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면서 목숨을 걸고 주님의 나라와 그 진리를 위해서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남긴 마지막 말과 그와 함께하였던 용사들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참된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을 확실히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행동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종처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참된 왕으로 섬기며 그분의 통치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 땅에 불의하고 사악한 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굳게 믿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더욱더 공의롭고 선을 행하기에 힘쓴 자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위해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사와 같은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